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지금 계속 더듬어 보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죠.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 땅에 최초에 세워진 이방인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을 배출한 선교사로 보내서 전 세계가 복음화가 돼야 하는데 역할을 했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듣게 된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토록 중요한 교회를 태동시킨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했던, 능력이 충만했던 사도들, 베드로도 사도들도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는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지중해선 구브로와 북아프리카의 항구 도시 구레네를 통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정말로 오로지 헌신한 이 몇 사람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태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 이들의 역할에는 베드로의 역할이 중요하게 자리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생명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생명이 넘쳐서 흘러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던 것이 그 증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헬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어떤 사람이 주의 손이 함께 했는가? 우리 같이 나누었는데요. 세상과 권력과 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이들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헬라 땅에 증거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신도 아니고 작은 나라 유대, 이스라엘의 작은 그곳에서의 신을 바로 인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당시로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한순간도 두려워서 주저한다거나 그리고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고 그들은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의 손이 함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눈앞에 상황에만 연연하지 않고 바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2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자, 480여 킬로미터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이 안디옥의 일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방 땅에 이방인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에 바로 들려 있습니다. 다시 당시에 이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이 일들이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번에는 어떤 비난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가서 고넬료 일행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했던 것 때문에 집요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전혀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아요. 감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비난이나 이의를 제거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체 없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목회자로 안디옥에 파송을 했습니다. 이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안디옥에 바나바가 이루었어요. 이런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안디옥의 이방인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 이들의 삶이 변하고 이들의 언어가 변하고 이들의 표정이 변하고 이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뀐 것을 보면서 이 이방 땅에 펼쳐졌던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바나바가 감격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오늘 단어에 보니까요, 거듭 계속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을 반복했을까요? 이 말을 왜 권하게 되었을까요? 여기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그러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죠? 참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시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주님께 머물러 있기가 쉽지가 않죠. 당시로서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바나바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지 않는 것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나의 종교 행위지 믿음이 아닐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 굳건한이라는 단어 프로데시스는요, 진설, 그러니까 진열, 전시, 그러니까 전시하고 진열하고 또 이런 의미와 의향, 결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굳건한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어떤 의미를 취한다 해도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으라는 거예요. 드러내놓는 것 같이 해야 된다. 믿음은 뭐냐면, 이 굳건한 마음이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 이제 진열하기 위해서 다 드러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러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헌신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요? 진짜 믿음이 뭐냐면 드러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는 거.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내놓는 마음으로 서 있으라는 거였어요.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뭐냐면, 진짜 믿음이 뭐냐면, 자, 내가 진열할 때 어때요? 다 좋은 것을 내놓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러내놓으라는 거예요. 다 드러내놓으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는 것. 하나님은요, 감추고 속이는 걸 매우 싫어하십니다. 아시죠? 하나님은 감추는 것 아주 싫어하세요. 온전하게 모두 드러내놓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기뻐하세요. 아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당시만 해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걸 드러내놓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때에. 그래서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드러내놓지 않고 살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 드러내놓지 않고 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건한 마음, 이것은 바로 다 드러내놓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진정한 믿음은 뭐냐? 자신을 모두 다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예수 믿는다는 사실 다 드러내세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저 뒤에 집사님 어떠세요? 다 드러내세요? 나는 어디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식사할 때도 어디 가서도 다 사람들이 알게 드러내놓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진열하는 거예요. 진열하듯이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드러내놓고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바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했던 첫 일성이 이겁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말에는 굳은 마음, 굳건한 마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바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바로 드러내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내놓고 사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우리 교인들이. 왜요? 불이익이 올까 봐. 또 내가 승질도 못 내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 자꾸 드러내면 어때요? 화를 내기도 어렵잖아요. 정말 신원당에서 전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드러내지도 못하고 화도 잘 못 내고 참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드러내놓고 사는 거예요. 내가 밝히고 내가 교인인 것을 밝히고. 근데요 왜 그래야 되냐면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열매도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 걸 드러낼 때 내 모든 걸 다 드러낼 때 바로 기적과 열매가 나타납니다. 아멘. 믿음의 역사는 드러내놓고 살 수 있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던 이유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야만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이에요.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또 하나의 의미. 그러니까 함께 머물러,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이 말은 뭐냐면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헬라어 동사 프로스메노는요, 흔들림이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결단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는.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정말로 주님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결단한 마음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붙어 계세요? 아니면 어떻게 붙어 계십니까? 주님께, 하나님께 어떻게 붙어 계세요? 진짜 믿음이 뭐냐면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랑이가 엄마한테 꼭 붙어 있잖아요. 왜? 엄마한테 꼭 붙어 있어야 뭔가 나와요. 그리고 보살펴줘요. 어떻게 붙어 있는다? 꼭 붙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꼭 붙어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바로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여러분 내가 이 돈 말고요. 돈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 이런 거 말고 주님을 절대 내가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 이게 바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말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코 내가 떨어지지 않겠다.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결단한 마음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알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 아는 귀가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실패자로 늘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살게 되는지 아십니까?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온전하게 붙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말 주님께 온전하게 붙어 있나?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것, 내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 이건 바로 온전히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그리고 5절을 이어서 함께 보시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나무의 가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죠? 나무로부터 오는 물과 영양을 섭취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 열매를 맺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규정하셨냐면 열매 맺는 가지다라고 규정하셨어요. 열매 못 맺는 가지가 아니라 어떤 가지요? 열매 맺는 가지라고 규정하셨어요. 난 따라하세요. 나는 열매 맺는 가지다. 예.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가 뭐냐면 열매 맺는 것이에요. 우린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가지라고 하시고 열매 맺는 방법도 제시하십니다. 바로 뭘까요? 나무에 붙어 있어라 그랬어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걸려 있고 걸쳐 있는 걸 붙어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생명이 되는 것은 오직 나무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화초를 키우다 보면 물을 한동안 주지 않아서 다 시들어서 거의 아사 직전에 있는 화초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많이 뿌려주죠. 물을 많이 주고 또 응급처치를 해요. 어떻게 해요? 이 잎이나 이런 데도 물을 같이 뿌려요. 바닥에만 뿌리는 게, 뿌리에만 뿌리는 게 아니라 뿌려줘요. 그러면 그게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뿌리에 물을 주지만 이 가지에 줄 때, 이거는 가지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뿌려지는 것은 임시방편이더라고요. 가지에 나뭇잎에 물을 뿌렸다고 해서 그게 다 흡수가 되지 않아요. 진짜 흡수가 돼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건 뭐냐? 뿌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뿌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기일 때 약간의 물을 바로 주면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게 근본 해결책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양식을 취하지 않고서는 다른 건 다 임시방편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도움받는 거, 어떤 권력으로부터 어떤 권세 있는 거로부터 도움받는 게 다 이건 임시방편이에요. 진짜 근본은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뿌리로부터, 반드시 뿌리로부터만 진짜가 공급됩니다. 그럴 때 열매까지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붙어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바나바가 그 얘기를 했죠. 죽을 각오로 견뎌야 돼요. 여러분, 가지라고 하셨는데 가지는 반드시 세찬 비바람을 맞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가지는 세찬 비바람을 맞게 돼요. 숱하게 비바람에 흔들리게 돼요. 그럼에도 뿌리만 제대로 바라보고 정말로 결사적으로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아멘. 제자들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처음부터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산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세운 이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들의 몸은 주님 곁에 붙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 제각각이었어요.
주님께 굳건하게 붙어 있지 않았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주님께 굳건하게 붙어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좋은 것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붙어 있지 않을 때 예수님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려는 한심한 인간이 지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그들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산 것은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여러분, 제 아들은 높은 지위를 가지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비천하고 비루했던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께 온전히 굳건한 마음으로 붙어 있게 되니까 존경받는 자들이 되었어요.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들로 소개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고 하는데, 그냥 결사적으로 붙어 있으라고 하는데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게 뭘까?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뭘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6절을 보니까요. 15장 6절이요.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믿는 자들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신세가 되냐면 땔감밖에 안 됩니다. 온전히 붙어 있지 않으면 마른 가지처럼 버려집니다.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져요. 사람들로부터 버려져요. 이 버린다는 것은 뭐죠?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쓸모를 다 했을 때 버리게 되죠. 쓸 이유가 더 이상 없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가지는 어떻게 돼요? 그 나무는 그냥 땔감으로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설계하고 여러분이 인생을 꿈꿨을 때 땔감으로 사용되는 것 정도만 생각하고 사진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열매 맺는 가지라고 했어요. 인간이 가장 괴롭고 초라하게 느낄 때가 언제죠? 존재감을 느끼지 못할 때예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정말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정확히 제시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정말 우리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후반부 같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전제를 얘기하셨어요. 조건을 얘기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해결을 못해요. 그리고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실망하고 낭망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교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디까지 나아가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결정하든 어떤 일을 하든 정말 말씀으로 여러분 풀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풀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풀어내. 그게 바로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오늘 이 자리에 온다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아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는 여러분, 내가 가지인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나는 열매 맺는 가지예요. 다 보시면 열매 맺어야 되는 가지들이에요.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영양 공급만을 바라봐야 돼요.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근데 자꾸 다른 걸 보니까 저게 안 되는 거예요. 저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것, 주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는 것, 주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주도하시는 것, 그게 바로 정말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랬을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것을 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신비로운 열매들을 여러분 거두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결사적으로 붙어 계세요. 그냥 붙어 계시는 거 말고 주님께 정말 결사적으로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영양과 생명과 물과 그것만 제가 먹겠습니다. 세상은 등지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살되 어떻게 돌파하라? 주의 말씀으로 돌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했던 이야기,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 다 내가 속까지 다 드러내놓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열해놓는 마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결연한 의지를 내가 붙어있겠다는 정말 죽음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혀요. 그랬더니 이 말을 했더니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바울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안디옥 교회는 가슴속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서정 지역에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해서 막 이제 첫걸음을 띄고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겠습니다.